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강남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종제자를 부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이기려 하십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 그는 겸손하여 나비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라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셨으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멘.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부에 보시면 헌금의 2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예전에 체크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해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내신 분들을 2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늦어지지만 표기가 되고 또한 교회에서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는 로비에 가시면 그 거울에 이벤트성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넘겨보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나가시면 하시면 됩니다. 네. 겸손하게 입으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예,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합시다. 네, 특별 예배에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은 토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기독교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름만은 들어서는 뭘 기념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긴 것이 종려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쳤던 그 부분.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깔아서 그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늘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호산나 외치는 그 종려나무 가지는 당시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이는 세상과의 왕과는 전혀 다른 평화의 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환호 속에 등장하신 왕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왕은 말을 타고 군마를 이끌며 화려한 병거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위험에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타신 것은 볼품없는 나귀의 성체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한 입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왕의 위엄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제자의 길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힘있고 강한 지도자, 또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문제, 즉 죄 때문에 두려움과 상처와 공허함으로 결국에는 힘과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바로 종료주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은 환호를 한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기대했던 왕가의 모습에 큰 차이를 보며 자기가 원했던 그 모양들이 있는 가운데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았다. 이제 내가 그 로마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내 입맛에 맞는 왕이 오셨을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생각을 빗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간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는가? 또한 더 깊이 묻는다면 나는 과연 겸손한 왕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간 겸손하게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화려하고 거대하고 군마를 이끌어서 그 로마를 억압하고 위협할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문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호산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즉 로마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산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니 그 로마와 적대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싫어. 그러니까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외침이 호산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어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기대가 있는데 그들은 고난받는 종이 아닌 정복하는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장면의 주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입으로 그리스도를 환영했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욕망을 따르는 왕을 기대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2000년 전의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하나님, 내 계획을 성공시키는 하나님, 내 고통을 즉시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내 뜻, 내 입맛에, 내 환경에, 내 모든 것에 맞추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의 딸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내게 임하는 그 왕은 겸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성격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왕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을 전쟁을 의미하고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평화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저기 말도 있는데 다른 동물도 있는데 왜 나귀를 탔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궁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나귀는 평화의 왕, 즉 겸손의 왕의 상징적인 것이 나귀인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왕의 무력에 있지 않고 희생에 있고 통치와 강압에 있지 않고 사랑과 섬김이 있고 승리는 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공 아프리카의 그 대통령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복수의 칼날로 내가 다 처리할 거다 라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델라 대통령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했던 백인의 정권과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식에 자기를 감시했던 교도관들을 초청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는 것을 왕이 말하지만 진짜 위대한 리더는 겸손과 용서로 다스리는 예수님의 참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있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 나귀를 가지고 오래요. 건너편의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업 명령은 구체적이고 단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래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은 이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래요. 그러면 저는 약간 계산적이고 이 잔머리 지수가 JQ가 한 400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가면 주인이 달라고 하면 돈이라도 지어주고 위로해주고 다스리고 그렇게 박아 나와야지. 어떻게 공짜로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는데 매지 않는 그 나귀 새끼가 있는데 주인이 얘기하는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 하고 하면 줄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제자들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11시에 10시 반부터 아니 빠르게는 10시부터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이유는 이 예배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또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위로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번 발등 찍혔냐고요. 한두 번 배신당했냐고요. 한두 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이 한두 번이었냐고요. 어느 분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그 상대편이 전화를 받는데 여기는 경기도 검찰청에서 전화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은 의정부의 김철준이라는 사람을 아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이분이 며칠 전에도 똑같은 음성에 똑같은 내용을 들은 거예요. 뭡니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그분이 김철준을 아냐고 물으니까 압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안다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다고. 며칠 전에 전화 받았다고 하니까 옆에 자기도 웃긴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도 아니라고 떼야 되는데 그 사람도 너무 웃긴 거예요. 아, 전화 받았냐고.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니까 나도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당신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전화번호를 하나 달래. 근데 이 사람이 줬대요. 누구 전화번호냐면 남편 전화번호를 줬대. 남편 전화번호를 줬대. 이게 믿는 도끼의 발등 아닙니까? 아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해라고 남편 전화를 줬대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 전화번호를 달라니까 남편 전화를 줬대요. 정말 믿는 도끼의 발등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야. 내 상황 다 맞춰주실 거야. 고난 없을 거야. 행복 시작 아니냐라고 믿어왔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해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듦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를 떠나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를 등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요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더라. 내 삶이 내 생각이 변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비합리적이지만 성경에는 용서해래요. 그것도 원수를 용서해래요. 그리고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섬겨래요.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어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믿어지는 것 전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20 그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라고 명령이기 때문에 에이 안 돼요, 어려워요, 회복할 언제나 하지만은 어려워요 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에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자기의 겉옷을 내어놓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던 그 음성에 그 환호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요, 며칠 뒤에는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소리,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손과 그 환호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그 소리로 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 이유는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신앙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고 내 환경이고 내 생각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6살짜리가 그 주일학교에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 모여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뽀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 야, 이거 어떡하노?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하게 보는 거.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라는 거. 남자하고 여자하고 뽀뽀하면 근데 선생님이 식은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주일날 이런 얘기를 하고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애들이 눈이 또망또망하는데 그 애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가 다시 남자하고 여자하고 뽀뽀하면 친해져. 남자하고 여자하고 뽀뽀하면 친해진대요. 그러니 다른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은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맞아 친해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친해진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뜻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나를 살리는 가운데 피의 어둠이 아닌 고통의 어둠 가운데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보기는 승리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승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그 예수의 속죄의 피가 흘렀던 그 십자가로 내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고난주간이 되면 늘 보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고백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기준은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달랐어요. 겸손으로 오신 왕은 화려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시고, 강압적인 모습이 아닌 사랑으로, 정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날 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나는 어떤 왕을 따르고 있느냐? 나는 어떤 왕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는 귀한 한 주간 삶과 또한